오늘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생각의 결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수함의 토끼,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잠수함 속에 웬 토끼냐? 토끼는 산소가 희박하면은 아주 그냥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도 산소 희박을 먼저 알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 선원들은 잠수함에 들어갈 때에 토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토끼가 반응하는 걸 보고 빨리 떠올라서 공기를 환기시켜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광부들은 새장에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새장에 넣어 들어간답니다. 왜? 유해한 가스가 나온다든지 산소가 희박하다든지, 그러면은 이 카나리아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비명 소리를 질러대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빨리 바깥으로 탈출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감지 기능이 아주 발전해서 빨간불이 켜진다든지 벨이 울린다든지 아마 그런 장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장치가 없을 때는 잠수함 속에는 토끼가 들어갔고 저 광부들의 탄광 속에는 카나리아 새가 들어가서 사람 목숨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와 또 그 역사 속에 영적인 산소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으로 부족하다, 생명을 주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는다, 이런 걸 먼저 알고 몸부림치고 외치는 그런 사명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선지자들은 잠수함의 토끼와 같고 탄광 속에 카나리아 새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해 갈 때에 그 유다 왕국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카나리아처럼 비명을 질러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백성들에게 몸부림치며 눈물로 애원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애원의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권고를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길에서 보라, 길에 서서 보라 그랬어요. 길에 서서 살펴보라, 길에 서서 생각해보라. 그냥 무턱대놓고 그냥 가기만 잘 또 가는 것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네가 서 있는 그 길에서 이대로 걸어가도 괜찮은지를 살펴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될는지 미래를 상상해 보고 그 두 번째는 선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선한 길로 가라. 옛날 길로 찾아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길이, 옛길이 바로 선한 길이다. 옛길이 선한 길이다. 그 선한 길, 옛길,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갔던 그 길이요, 요셉이 갔던 길이요, 모세가 갔던 길이요, 여호수아가 갔던 길이고 사무엘이 갔던 길이요, 위대한 표본왕 다윗의 길입니다. 이것이 옛날 길이요. 옛날 길은 쓸데없는 길이 아니고
옛날 길이 생명길이고 옛날 길이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그 옛날 길과 맞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그 선한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애언이었습니다. 선한 길로 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6장 17절을 읽어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답니다.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바로 그 파수꾼이 누구냐? 잠수함의 토끼와 같고 탄광 속의 카나리아 새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파수꾼이죠.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파수꾼의 애언이요 선지자들의 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파수꾼은 주의 종된 목사일 수가 있고 평신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애언 사역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외쳐대는 그 설교를 들으라. 그게 바로 파수꾼의 나팔 소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파수꾼은 누구냐? 올바른 시대 정신을 가진 그러한 신문 기자, 언론인, 방송인, 작가, 철학자, 전문가, 질병에 관계되는 파수꾼은 누굽니까? 바로 이 질병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파수꾼이죠. 우리나라의 이 모든 의료 파수꾼들은 어서 속히 중국을 차단시키라. 아무리 권고해도 7번이나 권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예방조치가 아니라 정치적인 예방조치로서 솜방망이처럼 적당하게 하고 개방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차단해 달라고, 방역본부에서는 차단해 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중국을 차단하지 못하니까 유럽에서 오는 여행객들도 차단을 못하고 우리가 다 책임지고 치료하고 우리 세금으로 그들을 다 먹여가면서 확진자는 치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몰려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문가들로서 세운 사회적 파수꾼,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바로 봐야 된다.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만 된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바로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평강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언했던 그 예레미야 29장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너희들이 서둘러서 지금 가는 그 길에서 멈추어 서서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옛날 길, 선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경고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고였던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한,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사상의 바이러스, 이념의 바이러스, 생각의 바이러스입니다. 생각 잘못하면 망합니다.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치울 생각을 마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을 키워서 행동으로 옮겼다가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잘못 생각한 백성들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백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지금 가는 그 길에서 멈추어 서서 내가 이 길로 이대로 가면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옛날 길을 찾고 선한 길을 찾아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대답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16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나는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옛날 길로 가지 않겠다.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거역하고 거절하는 영성입니다. 거역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무조건 버팅기고 싫다, 싫어 이와 같은 태도가 바로 멸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실태였음을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에레미야 7장 16절과 18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로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이부터 어머니 아버지까지 몽땅 우상 숭배에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보지도 못했냐? 너는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눈물로 나한테 호소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죠. 이 백성이 하는 짓거리를 봐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저들의 생활을 봐라. 우상 숭배밖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잘못된 생각은 그건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니까 사회의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 핵심적인 원인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렸다. 잘못된 행동을 선택해버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잘못된 생각의 결과가 어떠하냐? 유다 백성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그 결과가 어떠하냐? 그건 바로 6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생각의 결과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건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평강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에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염병도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내리는 그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기근과 굶주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6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저 아프리카 저 먼 곳에까지 가가지고 큰 향품을 가져오고 좋은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 값비싼 보화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빠져버리고 진실이 빠져버리고 진정이 빠져버린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겉들떠 보지도 않겠다. 기도도 듣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헛된 제물을 바치려고 하면은 아예 그냥 성전 자체를 갖다가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11조 헌금, 선교 헌금 굶주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심이 빠져버린, 우리 믿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이 헛된 재물 하나님께서는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 영적인 재앙입니다. 영적인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재물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심판인 것이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6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창의 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생각은 그리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100% 자유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자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망하고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망한다. 함께 망한다는 것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다 망한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애언의 핵심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한데 모아서 잘못된 행동을 선택해버리고 우상숭배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수결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 현대 민주주의의 투표요 선거제도입니다. 이 투표, 이 선거제도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그 백성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선택하면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 이 현대사에서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종주국 소련부터 망해버렸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망해버렸습니다.
온 세계에서 사회주의 정책과 이 공산주의 선택한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벌써 예언했습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이 망하고 내 이웃과 친구가 망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망할 길이 바로 이 길이 돼요. 뻔히 알면서 역사가 다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입니까? 인류 역사 속에 망할 길로 이 백성을 끌고 가고자 하는 이 정치인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길,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길, 선한 길, 평강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 복된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복받는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할 때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4월 15일이 바로 선택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스스로가 느낀다면 민주주의라는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뜻입니다. 주인된 국민이라면은 바이러스고 뭐고 다 생각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하고 손에 손소독제 묻히면서 정확하게 가서 주인 행세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운명을 내가 결정한다는 중차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엎혀서라도 가가지고 투표하셔요. 어느 정당 찍으러 가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는 이 길, 대한민국이 현재 가는 이 길, 이대로 가면 좋을 것인지, 이대로 가면 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한민국이 평강을 얻는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인지, 선하고 생명을 얻는 길은 무슨 길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한 사람도 잘못된 생각과 선택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 버리면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함께 망해야 됩니다. 같이 망해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운명의 기로가 4월 15일입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말씀을 그냥 가슴에 담고 잠수함에 이 토끼처럼 광산 깊은 동굴 속에 그 세장의 카나리아처럼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의 음성,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선택하면 평강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끼가 울부짖고 카나리아가 비명을 질러대도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864년 덴마크는 그때 프로이센, 요즘 독일이죠, 프로이센하고 전쟁을 해가 패배를 했습니다. 남쪽의 그 비옥한 땅을 독일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지고 전쟁 배상금 물어준다고 은행은 파산하고 정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 파수꾼 이름이 그룬드비히 목사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신학교에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목사 고시 시험을 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설교할 때에 설교를 듣겠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들이여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그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교회 파송 못 받고 저 시골 구석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내 사명지다 생각하고 그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지옥문에서 돌아서자. 지옥문에서 돌아서자. 밖에서 잃은 땅 안에서 되찾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 땅을 사랑하자. 세 가지 사랑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신앙을 회복시켰고, 이웃을 사랑하자. 백성을 사랑하자. 백성을 사랑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땅을 사랑하자. 이 나라를 사랑하자. 황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사랑하자. 그래서 이 땅에 적합한 것은 낙농업이다. 그룬드비 목사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은 달가스라고 하는 대령 출신 이 군인이 나무 심기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북해에서 불어오는 그 모진 바람을 막아내는 방풍림을 조성하기를 시작하고 13년 만에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다시 살아납니다. 국민고등학교는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입학해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운동에 다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국민고등학교였습니다. 100% 기숙사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면서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가 절반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의 기초 위에서 나라를 재건할 일꾼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패배했지만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생각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조국 땅을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낙농업을 일으키고 방풍림을 심고 국민 교육을 올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상낙원이 된 것이죠. 오늘 또 우리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이 길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바로 생각하고 선한 길을 알아보고 찾아내고 그리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선지자의 나팔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 평강의 은혜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 여권이 VIP 대접을 받아야 될 것이고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으니 이제 이 경제 대국을 계속 발전시켜서 온 세계를 건져낼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바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계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한 왕국도 수명이 있고 한 국가의 수명이 있고 기업체도 수명이 있습니다. 재벌이 영원한 재벌 없습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힘자랑하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수명이 있듯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도 이 수명이 있는데 이 수명이 연장되고 더 오래오래 평강의 시대를 누리려면은 저 솔개처럼 독수리처럼 잘못된 걸 다 빼버리고 뜯어버리고 고치고 새로운 깃털이 나고 새로운 부리가 솟아나는 것, 새로운 발톱이 나오는 것처럼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갱신, 환골탈태,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다음 달 4월 15일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명예롭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부유하고 평안한 대한민국을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이와 같이 근사한 이 나라를, 이러한 체제를 누릴 자격이 없으면은 다 함께 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격 심사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이 자격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합격해서 또다시 남아있는 오랜 세월을 평화롭게 왕으로 살 수 있는 저 맹금류들처럼 대한민국도 더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이 자유와 이 민주와 이 부요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신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대망회를 위해서 주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있는 그곳에서 각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중보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흥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복을 내려 주옵시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